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방역 수칙이 20%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얼굴 뵙고 해서 너무나 좋고요. 이제 이 백신 백종도 백신 접종도 시작을 했습니다. 맞으신 분 계시나요? 조만간 또 맞으시고 할 텐데 점점 더 우리가 일상으로 좀 돌아가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함께 악수하고 허그하고 할 날이 속히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청와대, 여러분 청와대 관람차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자, 청와대 영빈관 자,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청와대 영빈관은 어디 외국 이 국빈으로 온 분 어떤 약속을 잡고 이렇게 허락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 회의가 잡혀진 사람들 이렇게 허락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죠. 관람하고 또 어떤 이 공연을 보고 하는 것 거기에 들어갈 때도 적어도 미리 예약을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 티켓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공연을 보죠. 자, 이 성경에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으면 사실 거부당하잖아요. 자격이 없으면 영빈관 못 들어가잖아요. 공연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온통 성경에는 그 얘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온통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받는 이야기, 은혜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12절인데 이 안에도 세 가지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받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이제 4장으로 넘어왔는데 로마서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계속 비슷한 가장 연관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다 듣게 되면 여러분도 좀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는 아브라함 이야기, 또 하나는 일꾼이 받는 품삯 이야기, 또 하나는 다윗의 시편 이야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복,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나갑니다. 질문. 자, 사지선다형이니까 찍으셔도 돼요. 자, 사지선다형.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나? 주관식으로 하셔도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았나? 자, 그러면 사지선다형이니까 나갑니다. 자, 1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고향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셨다. 자, 2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창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자, 3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자, 4번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 라는 명령을 받고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자, 언제인가요? 1번, 2번, 3번, 4번. 언제요? 2번. 네, 2번이 맞네요. 또요? 다른 분 1번? 또 다른 분? 4번은 없나요? 네. 그래도 2번이 많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2번이에요. 2번. 맞습니다. 2번. 자, 한번 우선 12장 1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대케 할 것이다 라는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어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면 이제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확증할 텐데, 민족의 열왕이 너에게 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언급은 또 17장에서 없어요.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정말 바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을 멈추시잖아요. 멈추시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은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은 역시 22장에도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은 때는 언제라고요? 창세기 15장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창대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때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할례를 받기 전의 얘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 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창세기 15장인데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믿음의 어떤 행위를 했고 하나님께 막 대단한 예물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함을 여기게 됐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무슨 행위를 해도, 뭘 대단한 것을 드려도, 아들, 딸 다 드려도 사실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조금 착하고 누가 조금 성품이 좋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태평양을 헤엄쳐서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영 선수라 할지라도 태평양을 헤엄쳐서 저 미국까지 건너갈 수 없어요. 그 만 킬로 되는 거리를 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어떤 얄팍한 선함, 착함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도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착한지 그것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예요. 50보 100보입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 뭘 드렸음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라면 공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행위를 했으니까 그 행위한 만큼 뭔가 공로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서려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애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을 세워줄 것을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나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요? 왜죠? 아브라함이 그만큼 제목이 되니까요? 그만큼 뭔가 할만하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인생을 보면 실수가 많았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그런 속임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자녀 키우면서 느낀 거 있을 거예요. 자,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지혜롭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인가 막 맡기면 잘 해내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야, 참 이 자식 때문에 참 기쁘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기뻐요. 사랑스러워요. 자, 그런데 그 자식이 공부도 별로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별로 얼굴도 잘생긴 것 같지가 않아요. 성품도 별로 바르지는 않아요. 매사 하는 게 별로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그 부모는 그 자녀를 그래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왜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해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조금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 이상의 어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남의 자식이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잘생기고 지혜로워도 내 새끼가 더 사랑스러워요. 뭐 답이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사실은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개념을 넘어 능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지 다른 어떤 표현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렸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격 없는 자가 받은 복 이야기.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은혜 이야기.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일꾼이 받는 품삯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일꾼은 일한 대가로 품삯을 받잖아요. 일한 만큼 보상을 받잖아요. 그것을 은혜다,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보상이에요. 당연히 받는 어떤 대가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하는 자에게 그 싹슨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보수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새벽에 주인이 시장에 나갑니다.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요. 와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 그 당시 썼던 하루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해서 약속하고 새벽에 사람들을 부르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좀 오전이 됐어요. 오전 9시에 또 이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라 하고 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낮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제 해가 지기 전 거의 해가 지길 때 됐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라.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해서 또 사람들이 오후 5시가 됐는데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해가 집니다. 한 6시쯤에 해가 져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이제 그 한 데나리온을 일꾼을 불러서 싹스를 주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돈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온 사람들은, 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우리는 더 받겠네, 몇 배는 받겠네,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온 사람들에게도 얼마요?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니까 화가 났어요.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요. 아니, 우리는 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도 안 한 사람인데,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까? 라고 막 화를 내고 원망 불평하니까 포도원 주인한테 막 악하다고 막 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하고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나는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그것은 마땅히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눴는데 어찌 나를 악하다 하느냐 라고 포도원 주인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사실 사람들을 불러서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원에 불러들이는 것,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에요. 일시키려고, 일시켜 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마치 예를 들자면, 쉬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아빠가 아들한테 구두 닦아라, 구두 닦으면 용돈 줄게. 자, 아빠가 그 구두 닦아서 그 일 시켜 먹으려고 구두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주려고요? 용돈 주려고. 그 명분을 해서 용돈 주려고 구두 닦게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자녀한테 설거지하면 용돈 줄게. 물론 엄마들은 설거지 시켜 먹고 싶으니까 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러나 사실 그 목적은 뭐예요? 용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용돈 주려고. 자, 구원은 그거예요. 구원은 일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업적에 대한 공로의 원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다. 구원은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가 3대째 믿으니까 난 구원 받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난 구원 받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난 헌금 많이 하니까 난 구원 받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난 기도 많이 하니까, 난 뭘 많이 하니까, 난 뭘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난 말씀에 순종 잘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시편 이야기를 가지고 자격 없는 자가 받은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다윗의 시편인데요. 자,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7절 8절 보니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범죄가 지워지는 거예요. 또 죄가 가려워진 거예요. 죄가 덮여진 거예요. 죄가 덮여졌어요. 그리고 8절 보니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정죄치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최고의 복, 최고의 복 중의 복, 바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권세를 얻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멸망당하여 마땅한 비참한 멸망에 던져져야 될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살펴봤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것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기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 말고 어떤 방법이 있어요? 믿음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으로는 사실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고, 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또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런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 거죠. 사실 믿음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있어요?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한번 여러분들 머리 짜내서 한번 좋은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은 최고의 복과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그 복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은혜 받은 자로 힘이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